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28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면하여 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미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 찬미하고, 우리는 이렇게 찬송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집에 사는 자매 같고 함께 날마다 동거하는 형제 같은 이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역시 기도자는 찬송하고 찬송하는 자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찬송과 기도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 언제든지 찬송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찬송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입을 허락하셔서 음식을 먹고 언어를 구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새달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무시로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한 우리의 이 선한 행실, 선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찬미해야 되겠습니다. 입만 가지고 찬송하는 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이 그리스천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하, 저분들이 바로 그리스천들이구나. 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구나. 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찬송받고 싶으셔서 우리로 찬송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와 반대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또한 찬송이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고 사탄은 너무 찬양을 싫어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노래하는 순례자, 찬미하며 나아가는 천성가는 기독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이제 인간 창조의 목적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으시고 당신이 받으셔야 될 찬송을 다른 데다 뺏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찬송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송해야 됩니다. 사랑받은 자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은 백성들은 늘 주님께 찬미해야 되겠습니다. 축복받은 자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처음 있는 자는 마땅히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들은 늘 주님께 우리의 영감의 제창, 우리 영혼의 깊은 노래, 그리고 내 마음의 순전한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찬미하고 이제는 뭘 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찬송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백도청경, 하나님께 100번 기도할 때 1000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항상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이 기도가 성스러운 기도가 되고 거룩한 기도가 되지,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면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기도해야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특급 우편물이 되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때를 쓰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의 기도는 대부분 자신의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지시에 어긋나고 응답받는 기도자로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아빠에게 때를 쓰듯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많이 잘못했는데 이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솔직히 잘못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고백자의 기도, 회개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한결같이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다섯 번째는 기도자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뭐냐?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이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이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자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자가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지요. 여섯 번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 일곱 번째는 기도자는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응답을 받아 내 손에 쥘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모든 기도를 주님의 영광을 앞세워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상 8가지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욕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기도자로서 또 우리가 상기해야 될 이 말씀들을 한 5가지를 드리면,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주님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4장 6절에 보시면 염려 말고 걱정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 1장 6절에 보시면 의심하지 말고, 이거 들어주실까? 이거 혹시 안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번째로 야고보 4장 3절에 보시면 정욕으로 쓰려고 응답을 기대하지 말고 성스럽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돈 좀 많이 쏟아부어 주십시오. 아주 돈 벼락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죄짓고 또 주의 영광을 벗어난 일에 쓰려고 하지 않고 더 안정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더 행복하게 잘 살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문화생활도 잘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불화한 상태, 화목하지 않는 상태의 기도가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되면 하나님도 그의 기도에 귀머거리처럼 듣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안 돼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야 하나님도 귀머거리가 되시지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울고 있는 자매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든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그 칠흑 같은 감옥소를 기도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하는 순례자, 그리고 노래하는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